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 두 군데를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맨 앞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네, 찾았어요? 맨 앞이야. 창세기 3장 민식이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21절부터 24절 여기 또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양들에게도 조심해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역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습니다. 바로 뒤에요. 바로 21절. 21장이 아니라 21절. 네. 21절이 거기 21장이야, 민식아. 3장 가봐, 3장. 3장에 보면 3장 안에 20일이 있습니다. 20일. 찾았어요? 네. 다 찾았죠? 네. 하여튼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읽고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이들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열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루도르 불가를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오늘 3장인데요.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말로 창조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었어요. 땅이 있으라 땅이 있었어요.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이 있으라 다 있었어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있으라 그러면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기를 훅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하고 숨을 쉬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생령이 됐다.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이 불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 몸은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다 좋게 만드셨어요. 너무 좋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엔 만들어 놓으셨던 그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아주 좋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다 좋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이거 몇 장 안 읽는데 이 3장에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인간의 대반역. 네. 여러분, 반역이라는 거 알아요? 반역? 이거 왕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왕이 있는데 왕 밑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왕 안 되겠다. 저 왕을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를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대반역이라고 해요. 반역. 근데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그것도 큰 반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반역이라고 썼어요. 반역. 반역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었던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결국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가장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 행복하게 기쁨을 줬던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너무 좋을 때 찬물을 끼얹는다 그러잖아요. 들어봤어요? 막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찬물을 확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요? 네. 하나님도 추워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워졌지?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사건. 하나님 창조에서 최고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럼 집에 있는 강아지가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내요? 어떻게 혼내나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혼낼 줄 알아? 안 혼내? 누가 혼내요? 아빠가 혼내요? 네. 원래 강아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밥 주는 사람이에요. 밥 주는 사람은 눈치를 딱 보고 혼내는 것 같다. 목사님이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별 희한한 게 있던데 강아지 번역기가 있어요. 강아지 번역기. 그래서 말해봐. 사람이 막 얘기했어요. 말해봐. 그랬더니 걔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뭐라는 거지? 강아지 뭐야? 우리는 종종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람하고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한테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강아지가 혼나는 거는 강아지가 잘못한 건 별거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한 행동도 이거 실수 아닌가? 한 번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하나님 화나신 거 아니에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셨을 때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는데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온 다음은 다 모든 게 망가졌어요. 그 한 번이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제목에서 대반역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주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망가진 경험들을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다 누구든지 잘 말하고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불편한 관계들이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파괴적이에요. 이 죄의 결과는 여전히 파괴적이어서 우리들에게 너무 힘들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망가뜨렸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엄마 아빠 관계도 좋지 않아요.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하고도 어떨 때는 다툴 때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파괴적이어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뉴스 같은 걸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모든 결과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이었어요. 결국 우리는요, 슬픈 날이 많아요. 괴로운 날이 많아요.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해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처음을 배우니까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나 그 그림자가 살짝 보여져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걸 또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우주적 파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 때 우리도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그러면은 이 죄와 싸우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예수님이 영원히 이기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도 반드시 이 죄와 싸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리고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죠? 뱀이 있었는데 뱀이 어떤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어떻다고요? 간교하다. 따라해 볼까요? 간교하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말 막 쓰면 안 돼요. 당신은 간교합니다. 간교라는 말은 간사하다. 알아요? 당신은 곧 나한테 사기칠 것 같아요. 뭐 이런 뜻이에요. 나를 곧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뱀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뱀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와.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 목사님 성경책의 세 번째, 하나님이 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거 다 먹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만 못 먹게 했어요. 다 먹으라 그랬고 한 개는 못 먹게 했어요. 근데 이 뱀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와한테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뱀은 이런 식으로 간사한 말로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실 이 질문은 틀렸어요. 뱀이 잘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알았어요. 먹지 말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리고 얘기했어요. 만약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먹으면 죽는다. 그러자 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너 안 죽어.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만약에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너가 하나님처럼 돼라는 말을 딱 듣고 다시 열매를 딱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걸 줬어요. 아담 이게 뭐야? 질문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주니까 그냥 덥석. 여보 먹어봐. 한 입 딱 먹었어요. 여러분 종종 이거를 사과라고 자꾸 생각해요. 사람들이. 애플 보면 한 입 베어 문 자국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린 잘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뱀이 간사했고 뱀이 여자를 속였고 여자가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됐고 근데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자기의 의도가 있었어요. 먹고자 하는. 그렇죠? 왜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됐고 아담도 먹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대반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반항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싶은 때 있죠?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 선생님이 막 시키는데도 선생님 말 안 듣고 싶을 때도 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분명인데 선생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참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때 있죠. 그런 때 있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잘못한 것이 어떤 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한 번의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기어코 먹은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좋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도 생긴 거예요. 뭐 이 세상에 뭐가 좋아?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다 못 먹게 했어? 다 먹게 해줘야지.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지. 여러분 다 먹게 하고 한 개만 못 먹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했었던 거는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도 막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막 거닐고 계시고 온 자연 동물도 있고 모든 열매도 있고 아담과 하와도 많은 것들을 따먹고 그렇게 좋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딱 하나만 못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선이에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나는 이 온 세계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 아담과 하와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종종 이것을 까먹어요. 까먹고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 죄가 막 그 결과를 만들어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는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다 파괴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 것도 쉬워지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대들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목사님도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지. 차를 막 타고 가는데 경찰이 나를 딱 잡았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있는데 왜 나만 잡아요? 경찰이 그래요. 너만 보였어. 그리고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티켓, 벌금 내는 거 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온 뒤로부터 원래는 이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명한 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어기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관계가 다 파괴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이 이제 3장에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이 있지만 이 뒤는요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초의 살인도 일어나요. 죄의 파괴력이 계속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홍수로 대심판을 일으키시고 그런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돼요.
대홍수 사건을 경험했으면 적어도 인간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뒤에 죄를 안 지었다고요? 아니에요.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게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또 분명한 게 있어요. 뱀은요, 뱀은 되게 간사하다 그랬어요.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속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요. 근데 원래 사탄이 이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와, 이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걸 원래 이렇게 거부해야 되잖아요. 거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와, 죄의 유혹이 너무 세서 할 수 없이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먹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한테 올 때 내가 무섭게 막 해서 우리 막 무섭게 하고 놀라게 하고 나서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나타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니?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떠보고 우리로 시험에 빠지게끔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진짜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테스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배운 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시험을 보고 나면 누가 좋아요? 출제하는 선생님이 실력이 늘어요? 배우는 학생의 실력이 늘어요? 배우는 학생의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간사하게 속이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올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라고 만들 거고요.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사탄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10개의 악이 있다 그래요. 10개의 악. 이제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 첫 번째 악이 뭐냐면 모반이라 그래요. 모반. 모발이 아니라 모반. 근데 이 모반이 무슨 뜻이냐면 왕과 국가를 위해서 대역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너지게끔 하는 것,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아니면 왕을 대적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행동을 한 사람은 대역죄인이 되고요. 그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의 16살 이상의 아들이면 참수형이에요. 삼족을 멸한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과 아버지와 자식, 16살 이상이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16살 이하의 아들, 어머니, 딸, 아내, 할아버지, 손자, 형제, 자매 모두 노비가 돼요.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산은 모두 다 국가로 몰수됩니다. 왜 그래요? 왕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예요. 국가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 바로 모반죄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드러났을 경우는 되게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를 안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역죄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놓는 행동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게 단순히 내가 실수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의 위치에서 내려놓는다.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하심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반항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단순한 한 번의 실수 정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 의도가 있어요. 의도. 나 이렇게 해야지 라는 내 마음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당신 착하지 않아. 당신이 만든 이 온 우주 결코 착하지 않아. 우리가 말을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하는 마음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면 적대적인 관계 이런 거예요. 그런 국가들도 막 서로 싸우는데 막 난리가 나죠. 그렇죠? 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써서라도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 정도로 심각한. 두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인간의 대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다 깨뜨려요. 좋은 관계에 있는 거를 다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영향을 받은 즉시 반역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모습이 벌거벗었거든요. 아무것도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죄를 지은부터 뭘 알게 됐냐면 수치심을 알게 됐어요. 수치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치심. 이건 다른 말로 부끄러움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움. 제가 이거 좀 찾아봤어요. 언제 애들이 부끄러움을 알까? 여러분들은 언제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 1학년들은 언제 부끄러운 걸 알기 시작했어요? 혹시 부끄러운 거 알아요? 부끄러운 거 알죠? 모르나요? 알 것 같은데. 나 부끄러워요.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가서 뭐 행동하면 부끄럽죠? 민식이 할 수 있어? 나와가지고 노래 한번 해봐. 그럼 노래 확 나가? 안 그렇지? 춤출 수 있어요? 네. 연습해와, 그러면. 왜? 이제는 부끄러워요? 언제까지 그렇게 했어? 언제까지? 우진이한테는 그럼 3학년까지는 안 부끄러웠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옷 다 벗고 하는 춤이야.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을 못 나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린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어떻게 가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렸나 봐요. 이파리 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그게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니실다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아담을 불렀어요. 늘 아담이 보였잖아요. 돌아다니고 좋아하고. 아담을 불렀는데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 물으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핑계가 되게 많아요. 이거 내가 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죄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 죄는 계속 퍼져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 어떻게 돼요? 그런 관계가 다 깨지죠. 남편 때문에 그랬어요.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다 관계가 깨지죠. 사실은 저는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제 친구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선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한순간에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총, 선하신 세상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두워졌어요. 의심과 불신으로 바뀌었어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감출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감추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고 싶어요.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했는데 그 진실과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서로를 아주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알게 되면 실망이 크거든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찰 카메라 24시간 돌려가면서 목사님 보면 여러분 다 실망할 거예요. "왜 저러셔?" 뭐 이러면서.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의 속마음은 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없는데 사실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참 우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거보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아서 바른 것을 생각해요.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요, 개인적으로 모든 생활에서 바른 것을 다 하지 못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최대한 바른 것을 생각해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보다도 가리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다 가지고 나와서 쏟아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서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저 지금 우리 학생들 많은데 학생들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될까요? 제 미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족들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괜찮으셔?" "어 괜찮아." 가볍게 넘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심각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살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죽는 건 순식간에 죽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큰 트럭이 달라오는데 "하나님!" 하면 이렇게 트럭이 부서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냥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안에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나를 숨기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오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막 실패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망했다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로 유지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훅 바뀌었어요. 친구가 다 미워한대요. 그 자기가 따돌림 받는데. 그럼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행동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분명히 알고 그런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잘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해서 공부 잘하게 된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안 얘기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해야 돼. 이건 목사님 경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막 거짓말도 했어요, 친구들한테. 요즘에 이렇게 공부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은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데 막 애들한테 그러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애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를 싫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야 공부를 왜 갑자기 잘해?"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 그러면서 친구인데 그렇게 잘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막 그렇게 저 소문내고 다녔어요 일부러. 안 되는데. 힘드니까 별의별 일을 다 생각하고 다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던 가중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깨닫게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땅 하고 다 알게 돼요. 와. 그리고 정말 최선이 뭔지, 열심이 뭔지를 알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진짜로 드러내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대반역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인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고 그 죄로 인해서 슬픈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3장 21절 읽습니다. 21절 아까 읽었어요. 3장 21절 아직 시작 아니에요. 성경을 설교할 때는 성경을 덮지 마시고 늘 펴놓으세요. 왜냐하면 금방 또 읽어야 되니까.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집어 입히시니라. 누가 옷을 입혀줬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부끄러움, 수치심을 알게 됐다 그랬죠? 근데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 아유,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물의 가죽 옷을 탁. 이 정장 세트 만약에 이거 경매품으로 나오면 이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간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가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 같으세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하면 우리 같았으면 그럴 거야. 아이,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있습니다. 3장 15절. 우리 아까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기에요. 내가 너로. 보여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는 누구냐면 뱀이에요. 사탄. 근데 사탄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대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싸운대요. 사탄의 후손은 사탄의 부하, 졸개, 마귀, 악마 이런 것들이겠죠. 귀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싸우는데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뱀은 머리를 다쳐요. 머리가 상한대요. 머리가. 근데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가 다친대요. 여러분 발 뒤꿈치 다쳐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뒤꿈치를 다치나요? 뱀을 확 밟을 때. 문 닫을 때요? 문을 닫는데 발꿈치로 닫으세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리 발이 나가기도 전에 미리 닫아서 자기 다리를 다치게 하셨다. 네. 장난치다가 네. 집에 문이 날카로워요? 굉장히 집이 무섭네요, 다. 네. 집을 다 설명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둘이 싸운대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발 뒤꿈치면. 여러분 발 뒤꿈치 다쳐서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사람이 확 죽었어. 발 뒤꿈치. 그런 일 없어요. 근데 뱀의 후손은 머리를 다친대요. 예를 들어서 발 뒤꿈치가 된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밟으신 것 같아. 이해돼요? 예수님 발 뒤꿈치를 다친다는 건 예수님 발 뒤꿈치와 사탄의 머리와 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아마도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계획?
그 가장 교묘하고 간사한 마귀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계략을 완전히 때려 부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소름이 쫙 끼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실패해요. 실수 많아요.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아요. 때로는 진짜 말도 못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꿔주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하니까 저 종교는 희한한 종교야. 무슨 피를 저렇게 노래. 이해되세요?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거를 이렇게 재현한다고 애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눕혀놓고 거기에 이렇게 밧줄로 묶고 뭐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바닷가에서 아름답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이런 것들을. 근데 저쪽에 있는 이상한 단체가 우리를 보더니 저기 사람 죽인대. 관에다 집어넣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피,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까지 피가 뭐라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할 때 가장 은혜가 큽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죄를 씻어요. 다른 것은 씻을 수 없어요. 내 부끄러움을 씻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그렇게 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죄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친구 관계도 무너지고요. 가족들 관계도 무너집니다. 심지어 부부도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표현이 뭐 성격 차이라는 등 경제적인 문제,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욕구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이런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모든 잘못된 관계를 원상복구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을 때 우리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2의 아담 그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 꿈꿉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것은 살아있을 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말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D.A. 칼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죄를 단지 규칙을 깨트릴 정도의 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죄 있잖아요. 죄. 아담이 지었던 죄. 규칙을 하나 깨트린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거대하며 더 슬프고 더 추악하고 더 가증스럽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일종의 쿠데타, 왕권을 노리는 쿠데타 또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자리, 하와의 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담이 잘못해서, 하와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들 중 아담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있었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했을 거예요. 여자들도 하와의 자리에 있었으면, 여기서 가장 좋은 여자 한 사람이 하와의 자리에 있었다. 아마도 초고속으로 그거 먹었을 거예요, 그냥. 죄는 그런 거예요. 피할 수 있고 나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존재임을,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사탄이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접근하는지도 알게 하시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파괴되어지는 결과로 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도와주실 하나님인 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로 인해 나타난 그 결과가 너무 파괴적인 것을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 갖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한번.